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우들 어찌 보면 이제 저로서는 목회적 기대, 빌립보서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2025년입니다. 우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빌립보서를 읽자, 이렇게 얼마만큼 자세히 읽어야 되냐면 7월에 온교우 그 성경 퀴즈 대회를 빌립보서만 가지고 할 거거든요.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4장짜리 빌립보서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할까 고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벌써 한 번 읽었어야 돼요. 내일까지는 첫째 주 빌립보서 한 번 읽기, 1년에 52주. 왜 우리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빨리 쉬운 2번을 다 읽고 숙제 끝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한 번만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읽었는데 몇 번 더 읽어서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일주일에 10번을 읽어도 한 번만 체크하셔야 돼요. 어쨌든 매주 한 번씩은 빌립보서 읽자,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저도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빌립보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빌립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필리피라고 부르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였거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정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명시킨,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해서 지금까지 필리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전 360년경에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 영토가 되었는데, 주전 168년에 로마에게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제 넘어가면서 정복되면서 로마의 도시가 된 때는 주전 168년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특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다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만 로마의 식민지, 특별하게 다른 주변의 도시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다른 주변의 로마 제국이 정복해서 로마의 도시로 삼았던 도시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전 42년에 2차 삼두정치라고 하는데요. 카이사르를 죽였는데 앞장섰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와 옥타비우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가 이 빌립보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존엄자라고 했던 바로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장교들과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다른 주변의 로마 제국이 정복했던 도시들과는 달리 로마의 특별시, 작은 로마라고 불리우면서 굉장히 로마적인,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기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토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좋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목재를 가지고 또 땔감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금은 카발라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네아폴리라고 하거든요. 이 네아폴리에서부터 우리나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빌립보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예요. 내륙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기후 좋고 토양 좋고 교통 좋고 또 금, 은이 많이
이렇게 발굴되고 생산되면서 부유한 도시예요. 작지만 매우 살기 좋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주전 31년에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그 전에 42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 가족들, 은퇴한 군인들, 장교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키면서 빌립보가 이렇게 로마의 특별시로 이렇게 존중받는다고 할까요? 로마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정치적인 로마 시민권 이런 이야기들 많고요. 정치적인 용어뿐 아니라 군사적인 군인 가족들이 정착했던 지역이니까 군사적인 용어들도 빌립보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이 제일 간절한 사람, 시민권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입국 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 사랑이죠. 네.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사랑이는 빨리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미국에 가서 유전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5, 6세 지나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4살 정도 됐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사랑이가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입국 거부하니까 좀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이것이 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랑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참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변 다른 도시들은 빌립보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팔랑크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팔랑크스라는 게 그리스의 그 무적의 방진이라고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로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군대가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그리스는 작은 도시국가들이에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한 100개가 넘는 작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국 내에서 엄청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요. 도시국가 폴리스들끼리. 그러면서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그 가운데 있는 군사 그리스의 병사를 보시면 긴 창을 들고 둥근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 둥근 방패를 호플라라고 그래요. 호플라. 그래서 이 군사를 호플리테스라고 불러요. 호플라를 들고 있는 사람, 방패 들고 있는 사람, 호플라를 들고 있는 호플리테스라고 하고요. 긴 창을 사리사라고 하거든요. 보통 창이나 칼 들고 고대인들이 싸웠겠죠. 근데 훨씬 더 길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 군대는 한 3m 정도의 창을 만들고 나중에 더 길어지면 이제 6m까지 창 하나의 길이가 6m 정도 하는 긴 장창을 들고 빼곡히 90cm 간격 정도로 빼곡히 쓰는데 왼손에 호플라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창을 들어요. 그러니까 왼손의 방패로 왼쪽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 반절을 막아주는 거예요. 창을 든 오른쪽 반절은 방패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은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방패를 왼손으로 들고 내 반절을 막고 나 반절 막고 반절 막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호플리테스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없으니까 자기가 끝이니까 자기의 절반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매우 강력한 훈련된 군사이고 용기 있는 군인이 맨 오른쪽 편에 서게 돼 있죠. 이 전법으로 팔랑크스라는 전법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스는 이제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법 보세요, 여러분. 이 팔랑크스의 전법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보병도 기병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적이에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팔랑크스 방진에. 치명적인 약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팀워크가 깨져버리면, 이 대열이 흐트러져 버리면 집단 몰살당하는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전열이 흐트러서. 그래서 100여 개가 넘는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들끼리 서로 내전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훈련이 된 거예요. 이런 팔랑크스 전법을 다른 나라들도 사용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나 알렉산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리스 군대들은 팀워크가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무적의 병진이 된 것이죠. 그렇게 팀워크가 전열이 흐트러지면 집단적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그래서 그리스가 로마에게 이제 패배한 것이 로마가 측면 공격하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몰살시키고 학살시키면서 로마가 그리스의 군대를 격파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로마에 종속되게 되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군인 가족들이고,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어떻게 정복했는가? 밀집장창 대전법이라고 그래요. 이 팔랑크스예요. 밀집해가지고 장창, 긴 창으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스피드는 없어요. 근데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어떤 보병도 어떤 기마부대도 안 통하는 그런 전법이에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전열이 흐트러졌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2, 3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들 간의 그룹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열이 흐트러진 거예요. 교회가 밀집장창 대전법처럼 팀워크가 끝내주게 하면 천하무적인데, 교회가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유오디아 순두계처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이 전법 팔랑크스는 그냥 집단적으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그래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주변에 데살로니카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다른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특징적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선교되고 개척되는지는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의 선교팀이 주후 49년에 처음 도착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자꾸. 선교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환상에서 이제 바울의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 지금으로 하면 유럽 사람이 에게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고 바울의 선교팀, 그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그들 3인칭 복수에서 우리 1인칭 복수로 바뀐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의사 누가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튀르키예, 터키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네아폴리로 항구 도시 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 지금도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가, 그 길을 통해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선교팀이 언제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안식일에 찾습니다. 거기 가면 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구약 성경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안식일에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안성맞춤이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어느 도시에 있으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혹시 강가에 가면 안식일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있을까 해서 강가에 가봤더니, 왜냐하면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수도나 이렇게 잘 갖춰진 건물은 없으니까 뭐 수도나 이런 것들도 없을 것이고 해서 강가에서 모임하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안식일에 기도 처소로, 모임 장소로 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옷감 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터키의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가정이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속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의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멈춰 세워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이 건강해졌어요.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고 정말 바울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돈을 많이 벌던 여종의 주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신기가 없어져가지고 점을 치지를 못하고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바울이 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종교와 문화,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을 무리들 앞에 선동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라는 말로 무슨 일인지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무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두드러 패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엄청 두드러 맞고요. 그 밤에 착고에 채워서 뭐 그 다음날 처형될지 뭐 할지 이런 상황에 그 밤에 새벽에 지진이 났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이 안에서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자결하면 안 된다 외쳐가지고 등불 들고 갔더니 다 풀려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도망을 안 가요. 간수가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했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에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식구들 다 잠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다음날 날 밝았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수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때서 밝혀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두드러 패?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간수들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두드러 패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조용히 빌립보에서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는 못 떠나지 하면서 정식으로 읍장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떠날 거야. 문제 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왜냐하면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박해를 덜 받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돌보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던 선교 헌금을 잘 받았다고, 영수증처럼 빌립보서에 너희가 보내준 선교 헌금 잘 받았다고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옥중서신인데요.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데아와 순두계를 필두로 해서 분쟁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밀집장창 대전법, 플랑크스의 전법으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2장에 나오고요. 또 3장 이후에 보면 박해가 있어서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표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3장의 유대의 거짓 교사들,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의 내용도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보시면 아시듯이 빌립보서 하면 꿀 떨어지는, 진짜 바울이 사랑이 철철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래서 제가 꿀송이 사진을 갖다 놨는데요. 빌립보서는 그런 편지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말 하려고 그 앞에다가 표현하는 거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봅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내용 중에 1절 내용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까지만 보겠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사실은 바울 혼자 쓰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쓰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추천하죠.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수신자와 인사 앞으로 다음 주 계속 살펴볼 텐데요. 발신자를 밝히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인 바울과 디모데.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명함,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을까? 당시의 노예들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생명을 그냥 사람 말귀 알아듣는 짐승이에요. 재산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냥 노예는 돈 주고 사고 파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게 둘로스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삶의 모습이죠.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살아나는 거, 그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힘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싶은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라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해버립니다.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목표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이고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의 종이 되죠. 돈의 종인 사람도 있고 쾌락의 종인 사람도 있고 학벌의 종인 사람도 있고 미모의 종인 사람도 있고.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자식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내 생명도 행복 추구권도 재산권도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한다고. 내가 존재하는 내 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바울의 시 같아요. 주님을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 같아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목회해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의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에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2025년 첫 금요기도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을까요? 혹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